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매출감사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샤론교회에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해로 보면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계획대로 된 일도 있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오자마자 어깨를 다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깨를 다친 게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런 질문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언니는 이 벼룩이 가득한 막사에서 생활해야 됐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언니 베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코리는 말했습니다. 이 벼룩까지도 감사해야 합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언니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벼룩 때문에 그 막사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덕분에 그들은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코리는 고백합니다. 벼룩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모든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추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입니다. 많이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수장절 그 사이에 있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이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주를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하여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인 거죠.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을 많이 하면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모든 수확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창고가 가득 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둔 수확 그 처음을 드려라. 먼저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수확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은혜를 기억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결국 맥추절은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보리 농사를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백성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통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맺으신 일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세우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열심히 해서 축복받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말씀은 4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백성에게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아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주변 열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앞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싸우겠다. 내 대적들을 박멸하겠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무너질 일도 있었고 눈물 흘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능력만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백성에게 인자한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바다와 강을 다스리게 하시고 장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중심에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24절과 28절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바로 인자함입니다. 인자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는 단순히 착하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인 이 헤세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인자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도 죄 앞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행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보다 세상을 더 바라본 적도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왔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내세웠던 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환경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세 번째 축복 세 번째는 감사하는 백성에게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을 주십니다. 맥주절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규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도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절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쉽게 있습니다.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받은 기도 응답도 잊어버립니다. 병에서 회복된 것도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의 감사의 제목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라, 감사해라, 은혜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규례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이유는 규례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규례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규례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감사하는 백성에게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채찍과 징계를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추절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혹시 아직도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평이 감사를 대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은혜로 돌려놓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숨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두 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매추절의 감사는 풍성한 수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보다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4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일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기는 남은 반년도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신실하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남은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또 풍성한 삶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